오늘 말씀은 우리를 유대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였고, 그 후에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그 명령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고요, 그리고 피난 갔던 예수님 가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그때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때가 언젠가면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 된 해,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위가 된 지 15년, 이때는 28년경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를 말하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탄생 후 약 3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는 어둠과 절망으로 유다 땅이 신음하던 때입니다. 고통과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던 때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때를 열망하던 그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목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보초병을 세우시듯 그 길목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출현은 곧 메시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드러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를 추종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곧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곧 종말의 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종말이 다가온 지금, 천국이 다가오는 지금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요한은 왜 회개를 선포하였을까요?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예수님이 첫 번 외치신 그 말씀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고요, 똑같이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은 대림절에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 기다림의 때 우리는 회개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기다리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권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그는 정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어디서 나요? 나무를 보면 원래 가지에서 싹이 납니다. 줄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새순이 돋는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나무는 잘린 나무입니다. 나무는 잘렸습니다. 밑둥만 남아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싹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새싹이 도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새순이 나오듯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고 악의 뿌리를 끊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억눌린 자를 판단하시며 정의로 허리를 동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예언은 놀랍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만을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온 열방을,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우리까지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사야는 열방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이방이 그리스도께로 소망을 둘 것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읽는 시편은 72편입니다. 이 시편은 왕에 관한 그런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가난하고 억울하고 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열방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이방인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며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겸손과 믿음의 인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신다.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심판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대림절을 사는 우리는 주님 더욱 가까이 오셨으니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회개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드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끊임없이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며 회복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징표였습니다. 돌이킴과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설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세례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더러움을 씻는 의미인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더러운 죄를 태웁니다. 세상의 영화와 자랑도 태웁니다. 세상의 가치와 권력도 태웁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와 차별과 거짓도 모두 태워버립니다. 모두 타버린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가치, 온전한 진리와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는 바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방향의 전환입니다. 대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세례식을 하며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불과 세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은 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깨어있는 기다림이며 기도하는 기다림입니다. 회개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워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태워버려야 할 욕망과 죄와 거짓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돌이키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불에 던져지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속히 태워야 합니다. 대림절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 깨어나며 거듭나고 돌이키는 변화하는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불은 또한 연단합니다. 순금이 나오기까지 많은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은 곧 훈련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고 단련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어요.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잠언도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인생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단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고난과 박해와 위험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더욱 믿음으로 성취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는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단련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병과 재난과 난리와 박해와 고난이 넘쳐나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선포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인내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했어요.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본받고 인내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인내로 연단되고 훈련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 믿음의 깊이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도우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든 일에 선을 이루며 삶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서로 받아들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는 그 주님, 그분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이새의 뿌리에서 이방을 다스릴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듯이 차별과 구분 없이 마음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우리 사회가 세대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죠. 남자와 여자가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하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내가 어떤 선교에 속하였거나, 내가 어떤 목장에 속하였거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선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에 힘쓰고 서로 봉사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더욱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삶, 선한 삶에 인내하는 삶, 서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삶, 그리고 헌신하는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대림절의 은총 가운데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 저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의 세례를 받은 저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오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